기다림에는 여러 종류의 감정이 담긴 기다림이 있습니다. 먼저 설렘 가득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설렌 가슴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네, 못 믿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아니신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설렌 가슴으로 기다리는 것,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설렌 가슴으로 기다리는 것. 제가 여태까지는 중고등부, 고등부 사역을 9년 정도 해왔는데, 저의 개인적 설문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어린이 및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세대에게 있어 가장 설레인 기다림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그 세대의 아이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나요? 혹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많은 대답이 있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가 30분 전에 시킨 통닭과 피자 배달 오토바이 소리를 기다릴 때 가장 설렌다라는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아주 깜찍한 응답이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의 기다림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금 고2 학생들은 벌써부터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수능 디데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고, 남자라면 겪게 되는 기다림, 바로 국방의 의무, 군 입대를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군 입대를 하기도 전에 설렘 마음으로 저녁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곤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며칠이라는 짧은 만남의 이상가족 상봉을 애태우며 기다리는 눈물의 기다림,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10개월간의 고귀한 기다림.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그 순간일까라는 그 마음에, 저는 아직 아비가 되어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그 감정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 뒤에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또한 한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순간을 보면서 얼마나 기다려졌던, 하나님께서 또한 기다리시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2019년을 한 달 남겨둔 이 때에 각자의 소망을 품고 2020년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감정이든 어떤 이유로든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마치는 시간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교회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력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절부터 그의 사역, 순환과 죽음, 즉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완벽한 구원 사역을 매해 기념하는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하고 또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대림절 1주차인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성탄절을 경건한 자세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조금 직급이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음식을 준비를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면서 한낱 인간이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건한 자세로 성탄절을
또한 이 대림절 이 4주간의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대림절 기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즉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 준비의 의미를 넘어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며,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를, 또한 하늘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자신의 상황과 지위도 망각한 채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한 남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키장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키가 작은 남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위 높고 부자지만 결론은 키장남, 키가 작은 남자입니다. 키가 작은 남자인 이 삭개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가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고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죠? 네, 너무 똑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다 같이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키가 작은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나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 보려면 당연히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당연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아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당연한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본문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들 중에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앞잡이가 되어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를 누가는 부자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앞잡이죠.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공권력을 힘입어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중, 그것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리에게는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더욱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모든 이의 원성과 욕을 받긴 했지만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모든 권력과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함일까요? 모든 권력을, 모든 시선을 버려두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방탄소년단, 네, 바로 아시네요. 그 정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는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네,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왔다. 그런 잘 나가는
유명한 연예인이 교회 앞에 지금 왔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제가 미친 듯이 모든 거 내팽겨 치고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흥분해서 막 뛰어나가고 잘 보려고 나무에 매달리고 할까요? 과연 지금은 당장 못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없는 곳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어떤 연예인,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제가 뛰어나가서 잘 보려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목사니까. 위치가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거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체면, 위치, 권력 아무 소용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시선을 다 버려두고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을 잘 보려고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한들 예수님께서 아시고 부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무 위로 올라간 그 노력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찌 아시고 삭개오를 이미 아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죄인 따위의 집에서 쉬겠다고 하시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삶의 본질이 변화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 이러한 놀라운 삭개오의 변화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은 즉시 당장이란 의미이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죄인시 되어서 공동체에서 외면받았던 그를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심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이야기의 끝절인 이 10절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위를 기어 올랐던 그 삭개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삭개오, 그는 돈도 많은 부자였고
권력도 가질 만큼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과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고 공동체 속에 외면받고 소외되는 고독함 속에서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때 완전한 구원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소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에 오른 삭개오는 이미 자신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화되어져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받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할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는 수선아, 여기에 모인 누구에게는 누구야, 내가 오늘 너와 내 집에서 함께 하겠다. 아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홀로 아파야 하고 나 홀로 견뎌야 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2019년 12월에 이르기까지 또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한 가정에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그만큼 또한 아픔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2019년 한 달 남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는 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재미. 하지만 간절한 기쁨, 정말 샘솟는 그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오직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뭉쳐지고 또한 세계 비전교회에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이 예배 속에 구원의 역사, 그 속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 나의 위치, 체면 완전히 버리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라는 고민이 아닌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무를 기어오르는 것을 넘어서 그 어떠한 삶의 장벽이라도 뛰어넘겠다는 결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